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 자판기, 자동 판매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과의 고장에 가면은 사과를 다 씻어서 그냥 드실 수 있게끔 한 사과 자판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른 나라에도 좀 특별한 자판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따끈한 차와 그리고 따끈한 빵을 아침 대신 먹을 수 있도록 자판기에 돈만 넣으면은 버튼만 누르면은 빵이 따뜻하게 데펴진 빵이 나오고 따끈한 차가 나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예전에 같은 우리가 동화 속에서 나왔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자동 판매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엊그저께 한번 신문을 보니까 독일에 이 자동 판매기가 하나 생겼는데 이 건물 한 빌딩 정도만한 자동 판매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 판매기는 무슨 자동 판매기냐? 자동차 자판기입니다. 자동차를 자판기로다 빼내는 이런 독일의 유명한 또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여러 차들을 갖다가 놓아서 우리 주차 타워처럼 버튼 누르면은 자동차가 한 대씩 나오는. 근데 더 재미나는 것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게 되면은 금 자판기가 있습니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은 금이 일정량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청년 때는 커피 한 잔에 100원이었습니다. 자판기에다 넣으면 100원짜리를 넣으면 이 커피가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 커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맹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막 돈을 넣었는데 자판기에 맹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에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경험들이 많으시군요. 발로 그냥 걷어찹니다. 걷어차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판기가 망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자판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내가 원하는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그대로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거기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직접 말하지를 않고 그거를 어디다 하느냐면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로 하는 것입니다. 화풀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버튼을 누르는 대로 자판기에서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열왕기상 9장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솔로몬에게 크게 일생에 두 번 크게 나타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왕으로 등극을 할 때의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는 솔로몬이 즉위한 지 한 23년, 23,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성읍도 탄탄하게 짓고 그리고 여러 군데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로 말하면 성벽, 요새들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이런 무역을 통해서 아주 나라를 탄탄하게 만든 요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나라는 안정이 됐고 많은 나라들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러 주변 나라들이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어렵다 하지만은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오늘 6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인데 66주년 맞는 그때 그 전에 66년 전에 우리나라의 현실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부강해졌습니다. 경제대국의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여러분 이러한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사람이 어렵다 하는데 연휴를 맞이하면은 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렵다 하는데 맛집에 가면은 기본이 30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왜 어려운데 그럴까요? 어려운데 사람들은 왜 그것을 다 가게 됩니까? 사실은 이런 걸 돌아보면은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 속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처럼 서 있는 교회가 이 땅에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탄탄하게 서 있는 이 나라, 이 한국 교회, 이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등장하신다면 이 솔로몬에게 등장하셨을 때 왜 등장하셨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잘 지었으니까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등장하셨을까요? 오늘 대한민국아,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너희 경제가 성장했으니 참 잘하였다 대한민국아,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쓰실까? 뭐 때문에 쓰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중요한 약속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판기 누르듯이 버튼을 누르면 이것을 주셨느니 안 주셨느니 이거 갖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보좌를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성읍이에요. 내가 만든 요새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수많은 군인들과 군마들이 나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를 요구하느냐? 하나님, 내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갈 터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읍 좀 잘 지켜주세요. 왜? 그래야 성읍이 견고해야 나도 여러분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왕위를 갖다가 준 것이 난데,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고 너의 후손들을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한 것도 난데, 너는 왜 자꾸만 성읍과 말들과 후궁들을 갖다가 자꾸 다른 나라에서 데려서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네 자리를 지키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면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오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것 속에서 하나님, 이거를 지켜주세요, 저걸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지킨다면 내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말을 들어야지. 다른 것이 나를 지켜주니까, 돈이 나를 지켜주니까 하나님 돈을 많이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자판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오늘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부강해진 나라 속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귀에 음성이 이렇게 육신의 음성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나가야 될 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려요. 그러니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나에게 협력하는 수많은 군인들과 사람들, 이게 내게는 좋은 방법이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들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방법들과 내가 취하는 길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거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업적을 세우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인물 포커스라는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40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20대 때, 제가 기억하기로 20대인데 30대인지 20대인지 조금 더 10여 년 전에 젊었을 때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그가 호텔에서 청소부로 자신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호텔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건전한 숙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젊은이가 건전한 숙박 세우기를 목표로 해서 하나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숙박업계에서 연 매출 689억 원.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나이가 지금 40세입니다. 연 매출액이 689억 원, 대략 700억 원의 연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조만간에 1000억을 넘어서서 자기가 원하는 꿈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만일에 호텔에서 여전히 청소부로다가 10여 년 동안 지금도 일하고 있었으면은 과연 이 사회에서, 이 신문에서 그 사람을 정말 인물 포커스, 집중해야 될 인물로다가 소개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여전히 호텔의 청소부로 살아간다. 이 사회가 그 사람을 탁월한 인물로다가 소개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소개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사람은 청소부에서 연 매출 700억이라는 CEO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순식간에 하루에 10,000명씩을 모은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도 신문지상의 인물 포커스로다가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업적을 남기고 나를 위한 심지어 성전조차 지었다 할지라도 네가 다윗이 갔던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 네가 세운 업적과 네가 세운 건축물과 네가 세운 성읍들과 요새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한 성전을 내게 지어서 올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성전도 하루아침에 무너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인물 포커스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영광,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네가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기름 부음과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주셨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은 전혀 약속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매일 눈 뜨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 도망 다녀야 되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될 내 장인어른은 나를 향해서 칼과 창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약속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선택하며 나가겠습니까? 나도 사람을 모아서, 나도 사람을 응집시켜서 우리 장인에게 내가 한번 대항할 수 있다. 나도 천천히요 만만인데 내가 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시편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쓰느냐?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시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만이 나의 원자이시다. 이 말을 끊임없이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십몇 년 동안을 이 하나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따라갔습니다.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간 십몇 년 후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의 기준이 뭐냐? 다윗이 갔던 이 길을 아사 왕은 갔다더라. 어느 왕은 다윗이 갔던 길을 안 가고 그 반대의 길을 갔다더라. 항상 평가 기준이 다윗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두려워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격려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더 위의 형이 지금 다른 데서 왕위에 오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동생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를 따르는 어떤 장수들이나 더 신하들이 거기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런 불안정한 정치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솔로몬은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면은 네 자리,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네 자녀들도 분명히 왕에 끊임없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공주도 데려오는 거예요. 내 부인으로. 나중에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한 장, 두 장 넘기게 되면은 여러 나라에서 후궁들도 데려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볼모로라도 잡고 있어야지 그 나라가 우리 이 이스라엘을 못 건드린다는 생각 속에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읍들을 틈만 있으면 건축해서 성읍들을 곳곳에 강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오면 그 다음 성읍이 또 기다리고 있게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요 성읍과 군마와 이 주변 나라의 동맹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두 번째 등장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솔로몬아, 네가 가지고 있는 말과 군인과 너의 신하들과 성읍과 요새가 아니요 나다. 나. 네가 다윗의 길로만 꾸준하게 가면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등장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왜? 주변에 이집트와 그리고 에돔과 암몬과 저 위에 여러 나라 강한 나라들은 모두가 다 대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안정되기 위해서, 내 나라와 내 왕자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요새들과 군인들을 배치해야 되는 게 대세입니다. 그게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시 성읍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의 대세가 뭘까요? 꼬마 아이들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꼬마 아이들의 대세가 뭘까요? 예전에는 이 대세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 아이돌 그룹이라고 막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이 젊은 층 뒤에서 백댄서라고 그러죠. 뒤에서 댄서 하는 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왜? 대세가 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원함과 소원이 있어서 기도할 때 뭐를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내가 제발 저 아이돌 그룹 뒤에서 백댄서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보시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 만화방의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아주 인기가 많은 만화 작가의 이 만화가 올라오면은 그 만화 작가가 상당히 위대해지고 인기가 높아집니다. 이러니까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속에는 자기가 그림의 재주도 없는데 그 대세가 뭐냐 하면은 인터넷 만화방에 한번 주인이 돼서 만화를 기가 막히게 연재를 해서 나를 클릭해서 올라가는 내 이름을 높아졌으면 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할까요? 자판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누르면 하나님 이거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내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다 자판기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한 용접공이 있었습니다. 용접공한테 지금 모든 대세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해야지만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이 사회에서 어쨌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당신은 용접공으로 이렇게 20여 년 동안 살아오는데 한번 당신도 다시 되돌린다면은, 젊은 시절을 되돌린다면은 용접공이 아니라 대학과 그리고 대학원과 그리고 더 이상의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사회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제 타고난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 용접공, 이분은 선박을 용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용접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용접하는 게 좋고 이 나라에서 용접하는 기술자로서 내가 대학원 나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더 존경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 일을 다시 돌아가서 학교와 박사학위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다시 내 젊음을 되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게 그 사람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세가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정을 받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함이 있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대우를 받는데 왜 대세가 다 그런 쪽으로 간다고 내가 따라가겠느냐? 나는 안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서 대세가 다 그렇게 합니까? 오늘 정권이 바뀌니까 주식을 투자해야 됩니까? 펀드를 사야 됩니까? 외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게 경제란의 QA에 올라오는 중요한 질문과 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좀 더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대세를 따라서 하나님 이 대세를 따라가는데 제발 이 대세에 내가 다 했습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판기에서 구하듯이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뀌어가는 대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세를 안 따라가니까 내가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잘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대세를 따라서 자기의 진로를 정하고 자기가 공부할 거를 정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 아무리 해야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공부, 대세가 다 흘러가니까 머리만 좀 좋으면 다 그쪽을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세를 내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아무리 대세라고 저렇게 이렇게 소리를 높이 질러도 여러분 오늘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살아서 내가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안사람한테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은 예전에 저희 그 중학교 다닐 때 나팔 바지가 유행을 했습니다. 나팔 바지라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가 이걸 절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 교복 아니고는 저희 아버지 옷을 갖다가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마음에 얼마나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해갖고 나팔 바지를 만들었어요. 바느질로다가. 뭐 그 결과는 아시겠죠? 조만간에 터졌습니다. 이게 막 바느질한 게. 나중에는 하다가 이걸 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희 반에서 저만 단꼬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게 다 줄어드는 거 있죠. 나중에 1, 2년 지나니까 이 대세가 바뀌어갖고요. 다 저 따라서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 젊은 저와 비슷한 세대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라간다고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한다고요? 저런 방법을 하니까 나도 그 방법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대세가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은 말씀부터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하니라. 하나님이 못 믿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울 수 있는 요새와 세울 수 있는 성읍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땅 전역에다가 이것을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겠다는 게 솔로몬의 강한 의지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들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지만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항상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젊은이도 그렇고 연세가 있는 분도 그렇고 저희 세대 이제 은퇴해야 될 저희 나이들 세대도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삼잘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힘을 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옆에서는 이렇게 훈수들 때는 이런 말이 쉽게 나와요. 근데 내가 당사자가 되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 내가 보이고 내가 실제로 내 손에 할 수 있는 것들만이 내게 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결국에 이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너 조심해야 된다. 자꾸 성읍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게 된다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는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좇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야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을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자꾸 내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정말 부담스러워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살으라. 제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진급도 못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만하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네가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네가 그렇게 붙잡았던 성읍과 네가 붙잡았던 모든 군대와 군마와 요새는 네가 조금 지나면은 썩은 동아줄밖에 안 된다. 그러니 제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약속했으니 내 말을 안 보여도 네 귀에 안 들려도 성경에 그렇게 약속한 말씀 네가 잡고 가라. 네가 그게 살 길이다. 네가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7절에 조만간에 네가 의지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중간쯤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려지게 되고 너의 민족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운 이 나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상징적인 성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들먹거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핵심이 뭡니까? 성공을 유지시켜 주기를 원해서 자판기 누르듯이 버튼을 누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어려운 상황과 이 상황을 탈출시켜 주기를 원해서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상하게도 열왕기상을 보면은 이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특별히 열왕기상 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잘 씁니다. 한번 13장 1절 2절만 하나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2절에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은 열왕기상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과 명령과 규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 말을 반복해서 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느냐?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읍을 견고하게 해달라, 군말을 좋은 말을 달라, 아니면은 요새를 좋은 것을 달라, 이 버튼만 계속 눌러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 계시기나 계셔? 아무리 버튼 눌러도 나오지 않네. 오늘 열왕기상은 왕들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처음부터 맺어진 약속이다. 그러면 뭐예요?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왕들은 그 말씀을 갖고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며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을 내 속에서 만들어서 하나님, 참 내 사업장이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제 직장이 요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주신 말씀으로 제 직장,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제가 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별 볼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이 떡이 좀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맛이 없어 보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것을 한번 맛보아 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희 딸이 이제 소문 안 날 자리니까요, 민감한 청소년이라 참 이런 어떤 쿠키가, 저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쿠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쿠키를 만들어서 뭐 전에는 그렇게 별로 안 하던 아이가 요즘에 살갑게 와서 싹 해서 막 입속에다가 아빠 하면서 싹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넣어주는데 그 맛이 어떤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딸내미가 입속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냈던 일주일에 정말로 정말 힘들고 눈물겨운 그 삶, 그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가는 약속의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잊어버리고 버튼 누르는 기도와 버튼 누르는 요구만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로 소망 없는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100몇십 년이 지나면, 아니 100년이 지나면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웅장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는 엄청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세계의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선교사들은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들이 본 현실은 정말로 소망 없는 땅, 조선 땅이었어요. 정말로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땅, 조선 땅이었어요. 선교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질병과 싸워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낸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내놓았습니다. 그게 100년이 지났을 때 이 한국 땅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 대청교회가 66주년입니다. 66년 전에 우리 권사님 오늘 참 인사하고 함께 하셨지만은 66년 전에 이 대청교회가 구서동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66년이 지나면은 저 외국의 사람들이 저기 한국 땅을 그리워하면서 모여서 그 외국인들을 섬기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것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선배들은 그저 하루하루 황무지가 된 이 전쟁의 포화 속에 황무지가 된 이 땅에 말씀 하나 잡고 말씀을 갖고 오늘 하루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장사를 하면서 자판을 깔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걸 올려드렸고,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드렸던 그것이 지금의 오늘 이 교회가 됐고 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버튼 누르는 신앙에서 다시 내려오셔갖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갖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내가 보잘것없지만 그거를 떡을 만들듯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서 일주일 지난 이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충실히 살아나가신다면 다음 세대와 이 다음의 이 교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다윗의 길을 가라. 그러면 너와 너의 다음 세대의 자리는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아내드리는, 그래서 나중에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방법과 눈에 보이는 대세와 눈에 보이는 지위와 물질과 명예와 하나님 업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묵히 말씀 앞에서 말씀의 하나님이여 순종하여서 정말로 그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아픔의 모습이 있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드린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작은 떡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의 귀한 대청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70주년, 75주년, 80주년, 아니 100주년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드리는 삶의 흔적들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